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으실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겠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각 사람에게 맞는 적당한 십자가를 또 정해 두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옛 생각, 내 자존심, 내 어떤 성질머리가 막 올라올 때에 그것을 죽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일도 고난과 연단, 그런 어려움을 참고 견딜 때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만 아멘 하십니다. 절대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하늘에 이르는 길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삶은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하려고 그런지 대답이 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예,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박은주 집사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우리 집사님은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어렵겠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 가야 될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일 귀한 자식입니다. 돈보다 가치 있는, 돈보다 소중한 귀한 자식입니다. 100살에 나왔으니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습니까? 그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십니까? 충분히 따지고 대들 수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라는 그런 신앙을 요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지만은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까? 나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도 그 생명을 내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가 내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너무 그 아들이 귀하니까 아들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소중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나중 문제고 돈이 우선이 돼버려요. 돈이 우상이 돼버려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아들 하면서 아들 따라가 버려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런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선택하라는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학생이 시험 안 보면 성적이 올라갑니까? 시험 없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시험 힘든 거 그거 꼭 보려고 그래. 그냥 시험 안 보고 적당히 그냥 졸업만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적당히 하면 그 학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시험을 봐야 내 이치가, 내 성적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누가 먼저냐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성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가장 귀한 자식을 바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그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아들을 바치러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참 아브라함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삭아 가자. 아침 일찍은 우리 떠나자. 이삭에게도 말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마음속에만 굳게 믿음으로 간직하고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정말 참된 믿음의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3일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의 길, 그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길을 묵묵하게 갔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두 종은 모리아산이 보이는 그곳에서 여기 남아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남아있으라 했겠습니까? 두 종들이 보면은 이삭을 잡아서 바치려고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어. 우리 둘이만 가서 예배하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장 귀한 아들을 지금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묵묵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 마귀가 유혹하고 여러 가지 세상 문제들이 시험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흔들어대는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도 이 믿음을 지키고 묵묵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에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그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는 옆에서 가고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7절에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이 뜨끔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상합니다. 이삭이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단에 바칠 양이 없어요. 아버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가 네가 재물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를, 부활의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진심으로 믿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의롭게 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은 다시 살리실 것을,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우리가 살아난다는 믿음,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요, 이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종들에게 너희 여기 남아있어. 내가 아들과 가서 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혼자 온다고 그랬습니까? 아들하고 같이 온다고 지금 종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져야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은 확실한 것 같지만은 금방 지나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서로 보고 있지만 확실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10년 지나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기억이 되겠습니까? 꿈결같이 돼버려요. 꿈결같이. 허상이 돼버려요. 10년이 지나면. 자, 우리가 지금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어떤 사건 생각하면 꿈결 같습니까? 생생합니까? 꿈결같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라도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세상 만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며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9절에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순양이 죽었는데 그 순양이 나중에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얼마나 믿음 있는 대답입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저절로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십자가의 삶은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 바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자, 이삭이 드디어 자기가 제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러면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죽기는 싫은가 봅니다.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내 육신이 죽는다는데 쉽게 죽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삭이요, 아버지 100살도 넘었습니다. 이삭은 청년입니다. 아버지 밀어버리면 아버지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묻게 가만히 둡니다. 자기가 제단에 바쳐지도록 가만히 있습니다. 이삭의 마음속에요, 자기가 제물이 된다는 걸 알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냥 결단한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이 유리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는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 짊어지러 갈 때에 반항하셨습니까? 묵묵히 순종하셨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그냥 넘어가길 원하지만은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이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야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희생해야 내 민족, 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없이요, 나만 부자 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내 욕심만 챙기면 돼,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정말로 망할 나라가 되고 맙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속에 내가 내 민족은 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죽도록 충성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이런 각오가 있을 때 그 나라, 그 민족은 정말로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하는 이런 믿음의 각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삶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십자가 짊어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이었겠습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싶어 희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도 사랑하며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로 내 가슴 속에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크신 사랑, 예수의 목숨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순종의 마지막 행위,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2번씩이나 불렀습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내 믿음이 합격이다 라고 예수님이 판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시험에 합격해야 이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임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내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인정받았고, 또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의 자녀들이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주님 위에 바칠 수 있다고 각오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시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어서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십자가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